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마음껏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훈련받고 정말 우리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엄청나게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도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전명성교회, 특별히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우리는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서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이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신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늦은비 기도의 가운데에서 정리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벌써 앞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34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시고 계시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러다 보면 이곳저곳을 다니시게 되고 그 여정 가운데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에서 자야 되고 또 음식을 얻어먹어야 되는 일들도 이 여행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행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사역의 여행, 그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 34절 말씀,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닥친다면 진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대전명성교회에 내려오게 된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제가 아직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완벽하게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명성교회를 내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전명성교회에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면서 발생하게 될 어려움들을 제가 다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내려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것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를 또 그곳에 가셔서 당하게 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과연 제가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들을 알았다면 올 수 있었을까? 사실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회복되어지고 계시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역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걸 아셨다면 또 가실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죠. 서천에서 대전으로 나오실 때 이 대전이라는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들을 아셨다면 과연 대전에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닥칠 것을 너무나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쉬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당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비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을 좀 나누어 보자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은 꿈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마냥 행복하시지만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비전이 분명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을 명백하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 명성교회에 내려와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어려움이 끝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이 불행하거나 너무나 지옥 같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 대전명성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전에 있고 또 저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볼 때에 다시 제 심장이 뛰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이죠. 교회 뒤에 저 필리핀 국기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 필리핀 국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선교의 깃발을 꽂게 하실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까지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어떠한 고난이 저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분명히 고난은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이, 가장 최소한의 비전이 우리 대전명성교회의 비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었을 때에, 가장 최소한의 비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더러스 마켓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공주에서 물론 한 박스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00원 남는 딸기를 우리 지역사회에 공급하겠다고 그 딸기를 가지고 오실 때에 그 걸음이 막 지옥 같거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이걸 나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원더러스 마켓을 통하여서 사회복지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의 모델이 되는 교회, 이 교회의 비전을 붙잡고 나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쁨이 생기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이 네 가지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자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섬겨도 깨닫지 못하고 꿈쩍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 전도 119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전도 운동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문을 두드려도 도저히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 영혼이 내가 되어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가을 예배를 통해서, 이슬비와 단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내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포기하시거나 제자들을 혼내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 정말 이 영혼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있을까? 이분이 진짜 교회는 올 수 있을까?
내가 헛물을 켜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라도 12명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품고 갔는데 우리도 한 12명 정도의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 간단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느냐에 대한 그 진단은 너무 심플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소한으로 오늘 이른비 기도회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에 작용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하신다면 진짜 그런가? 주일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주일 말씀을 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감사하게도 수요 기도회를 드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이슬비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대전명성교회에서 허락하시는 대전명성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내가 이 제자들과 달리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간단한 점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우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반복해서 알려주심에도 내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눈을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맹인.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그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북적대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이 맹인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이곳에 지나가고 있어. 그때의 맹인은 나사렛 출신 저 시골 출신이었지만 나사렛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이 맹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의 사람들로부터 저지당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너가 낄 자리 아니야. 눈도 보이지 않는 게 어디를 낀다고 그래. 그렇지만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 맹인을 구원하시며 눈을 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죠. 이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43절 말씀에 보시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맹인이 눈이 뜨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이 맹인은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 손에 있는 능력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지니까 기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루 아침에. 왜냐면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묵상을 하니까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요. 묵상을 하고 자고 설교를 한다는 거 하는 게 제 안에도 숙성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오늘의 맹인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맹인이 된 이후에 눈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면 그건 참 비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비유가 좀 모순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걸 잃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따를 것을 결정하고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 맹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미 맹인이 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맹인이 아직 안 돼서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계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과 같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가르치시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여전히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또 제자들이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맹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비전, 우리 대전명성교회 주신 비전을 우리 최소한의 우리 개인의 비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맹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껏 부르짖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른비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 그리하여 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